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견고한 세 겹줄 신앙,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좋은 친구를 만나고 또 좋은 친구와 함께 인생의 길을 동행한다는 것은 가장 최고의 복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참 인생길이 고단합니다. 때론 외롭습니다. 참 힘듭니다.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인생의 길에 함께 동행해 줄 수 있는 좋은 친구, 나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행복을 주고 소망을 주고 마음에 기쁨을 더해주는 그런 좋은 친구를 만나기를 항상 기도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게 하옵소서. 가족, 식구들에게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좋은 친구가 될 수 있기를 또 기도해야 합니다. 나아가서 학교나 직장이나 교회, 이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나에게 좋은 친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서로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준다면 우리는 인생의 길이 외롭지 않을 겁니다. 힘든 인생길이지만 힘내서 그 어려운 길을 잘 걸어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정말 좋은 친구를 만나는 복을 받을 때 삶이 건강해지고 아름답고 또 사는 것이 행복한, 만족한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전도자, 이 지혜자 솔로몬은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 좋은 친구를 만나면 나에게 어떠한 유익함이 있는지 그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견고한 세 겹줄 신앙의 유익을, 어떤 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넘어졌을 때 일으켜 세워줍니다. 친구라고 해서 다 좋은 친구는 아닙니다. 더러는 가까이지 말아야 될, 또는 거리를 두어야 할, 절대로 만나지 말고 사귀지 말아야 될 참 나쁜 친구들이 주변에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좋은 친구와 나쁜 친구의 차이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친구는 내가 넘어졌을 때 즉시 달려와서 손으로 나를 붙잡아서 일으켜 세워주는 친구가 좋은 친구입니다. 그런데 나쁜 친구는 어떻습니까? 내가 좋은 일이 생기면 시샘합니다. 내가 잘 나가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출세하고 내가 뭔가 목적을 이루고 꿈을 이루어 가면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결국은 잘 나가는 나의 발걸음에 방해물을 놓고 장애물을 놓아 넘어뜨리려고 하고 나를 실패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런 친구가 있다면 정말 나쁜 친구이죠. 좋은 친구는 나에게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줍니다. 함께 동행해줘서 힘이 되어줍니다. 많은 유익을 줍니다. 그런데 나쁜 친구는 항상 나를 힘들게 하고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주고 나의 기쁨을 빼앗고 슬픔을 더해주며 잘 가는 길에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주저앉게 만드는 것이 바로 나쁜 친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남의 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친구를 만나면 우리는 신앙생활에 유익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좋은 친구를 만나면, 믿음의 좋은 친구를 만나면 영생, 구원,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지만 정말 믿음이 없는 나쁜 친구, 잘못된 길에 들어선 이단에 빠진 사이비 종교에 심취한 친구를 만나게 되면 믿음의 길에서 떨어져서 하나님과 멀어져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정말 지옥에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안타까운 멸망을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친구를 만나야 하는 겁니다.
지혜자 솔로몬은 오늘 전도서의 말씀에서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통스러운 일을 겪을 때, 참 힘겨운 일을 겪을 때, 그때 누군가가 도와줄 사람이 없다면, 좋은 친구가 곁에 없다면 그 사람은 참 화가 있다, 참 불쌍한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4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모든 학대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보라, 모든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학대받는 자들은 권력자들에 의해,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 가진 기득권자들에 의해 학대를 받는 것입니다.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는 한숨이 터져 나오고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져 내립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상황은 뭡니까? 그러나 그들에게 위로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1절에는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위로자가 없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좋은 친구가 없어서 슬픔당하고 학대받는 고통으로 눈물 흘리는 그 아픔과 눈물과 상처를 만져줄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좋은 친구, 좋은 이웃이 없는 건 정말 화입니다. 전도서 4장 오늘 8절 말씀에서도 보시면요, 그렇게 가족이 없고 좋은 친구나 좋은 이웃이 없는 사람의 이 불행한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4장 8절을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도고로다.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어요. 가족이 없어요. 홀로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참 불행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오늘날 사회가, 세상이 참 극단적 이기주의, 참 개인주의화 되어간 이런 세상의 모습으로 많이 변했습니다. 이기주의적인 사고에 빠져있는 사람들, 그들의 허무하고 또 헛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반대로 생각하면요,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고 가족이 있고 좋은 친구가 있는 사람은 헛되고 불행한 인생을 살지 않는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좋은 친구를 만나야 합니다. 왜 그럽니까? 왜 좋은 친구를 곁에 두어야 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도서 4장 10절 말씀에 지혜자 솔로몬은 말합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했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넘어지는 순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안 넘어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넘어졌을 때 곁에 누군가 하나라도 있다면 그 하나가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 줄 수 있는데, 만약에 홀로 있는 상태에서 넘어지게 된다면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외롭게 홀로 인생의 길을 걷는 사람은 위기를 만날 때, 넘어짐을 당할 때 붙들어 일으켜줄 좋은 친구가 없어서 불행한 인생, 화를 당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자로 사람 인자를 보시면 서로 기대어 서 있는 것이 인생이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은 서로 기대어 의지하며 서로를 힘을 북돋아주며 사는 것, 이것이 사람다움이라는 것이죠. 혼자서는 절대로 사람은 제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간다는 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혼자서 있는 모습을 보실 때 좋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이 서로 함께 동거하며 행복하게 가정을 이루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은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은 그 하나님이 지으신 여인, 아내 하와를 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부부관계를 이루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홀로 있는 존재로 지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 속에서 함께 행복을 누리며 살게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가족이 있고 형제가 있고 좋은 친구가 있을 때, 그때 내가 넘어진다면 그 가족이,
그 형제가, 그 좋은 친구가 나의 손을 잡아 나의 연약한 몸을 붙들어 세워 일으켜 줄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인생이 참 복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가족,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요, 넘어졌을 때 일으켜 줄 수 있는 좋은 친구 같은 목회자, 좋은 친구 같은 성도를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그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새 가족으로 교회 등록한 지 얼마 안 된 성도들에게 교회는 참 낯섭니다. 분위기가 낯설고 얼굴도 서로 잘 모르고 인사도 서로 해보지 못한 분들과 함께 공동체 안에 모인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쓸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롭게 출석하는 교회, 낯선 환경도 분위기도 적응하기 어려운데 거기에 친한 교우도 다가와서 말을 걸어주는 그런 성도들도 없다면 정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성도들은 교회 왔다가도 외로움을 느끼고 소외감을 느끼고 곧 떠나가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웃는 얼굴로 인사해주며 반갑게 환영하며 맞아줄 수 있는 좋은 친구 같은 성도들을 만나는 게 참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쉽게 빠르게 정착할 수 있고요. 뿌리를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서로에게 관심을 줘야 합니다. 성도들 모두가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먼저 다가가서 말도 걸어주고 인사도 해주고 서로 살펴주고 이런 모습으로 따뜻한 공동체,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번 주일에는 우리 성도들이 함께 따뜻한 봄날에 야외 나들이를 떠납니다. 이 봄 나들이를 떠나는 이유가 뭡니까? 꽃 구경하러 가는 이유가 뭡니까? 바람을 쐬는 이유가 뭡니까? 자연 속으로 가서 함께 걷고 함께 먹고 함께 동행하면서 거기서 연합을 누리는 거고 거기서 공동체의 힘을 더 결속 강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장한 어른이 되어도 얼마나 자주 흔들리고 또 휘청거리며 넘어지는 일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균형을 잘 못 잡을 때가 많습니다. 중심을 잃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흔들리다가 쓰러지고 넘어지는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발이 작아서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신발 사이즈가 작아서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보니까 신발 사이즈가 260, 70, 80, 어떤 경우는 300이 되는 사람들도 가다가 넘어지는 경우를 봅니다. 인생이란 그런 것입니다. 안 넘어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어려서부터 누구나 다 걸음마를 배우며 잘 걸어요. 달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평생 걸어왔고 달려왔는데 그래도 넘어집니다. 가정생활에서 넘어지고요. 학교생활에서 넘어지고 직장생활에서 넘어지고 심지어는 교회생활 속에서도 넘어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래서 넘어져서 여전히 주저앉아서 일어나지 못하는 성도들이 의외로 주변에 많습니다. 우리 중에 넘어져 보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넘어져 봤고요. 다 상처받아 봤고 다 힘들어 봤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 주변에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누군가, 그 누군가가 여러분의 눈에 보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넘어져 본 경험.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와서 손을 내밀어 잡아서 일으켜준 그 은혜를 경험하고 사랑을 경험해 본 그런 체험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상처받았을 때, 힘들었을 때, 내가 쓰러졌을 때 나를 붙잡아준 좋은 친구로 인하여 내가 다시 일어나게 됐다면, 다시 이렇게 새롭게 힘을 내서 오게 됐다면 이제 우리는 누군가가 넘어져 있는 모습 볼 때 그를 위해 기도해주는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하고요. 다가가서 그 아픈 마음과 상처난 부분들을 만져주는 그런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하고요. 그 힘들어서 일어나지 못하는 그의 손을 잡아서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좋은 친구가 되어주어야 합니다. 내가 넘어졌을 때 찾아와서 일으켜줄 친구, 위로해줄 친구, 곁에 있어줄 친구, 그런 좋은 친구가 여러분 곁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넘어졌을 때 어떤 친구가 나에게 가장 좋은 친구일까요? 그것은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친구가 가장 좋은 친구인 줄 믿습니다. 욥기 42장 10절 말씀 보시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했습니다.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는 좋은 친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위하여 살펴주고 가까이 가주고 만져주고 일으켜 세워주는 좋은 친구, 우리 아름다운 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그런 좋은 친구들로 엮어진 공동체가 되길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준다면 여러분이 힘들 때도, 내가 넘어질 때도 나에게 가까이 다가와 나를 일으켜줄 수 있는 좋은 친구를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이 한 주간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삶에 따뜻한 온기를 넣어줍니다. 긴 겨울이 지났습니다. 따뜻한 봄날이 왔습니다. 참 좋습니다. 만물이 새롭게 약동하며 꽃을 피우고 따뜻한 봄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꽃 구경하러 야외로 들로 많은 분들이 움직이는 걸 봅니다. 날씨가 추울 때, 찬바람 불 때 얼마나 몸이 많이 움츠러들었습니까? 그때 추운 겨울에 가장 많이 생각나는 게 있었다면 뭘까요? 따뜻한 붕어빵입니까? 따뜻한 차, 커피, 음료입니까? 따뜻한 국물이 있는 밥이 생각나십니까? 뜨끈뜨끈한 찜질방이 생각나십니까? 40도가 넘는 그 목욕탕에 몸을 담그고 피로를 푸는 것이 생각났습니까? 누구나 다 인생의 추운 겨울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매섭게 부는 그 찬바람, 추운 겨울이 내 인생에 불어닥칠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함께 있어줄, 나에게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어줄 좋은 친구, 좋은 이웃이 생각나야 합니다. 좋은 친구가 곁에 함께 있으면 따뜻하게 감싸줍니다. 서로 체온을 만져주며 끌어올려줍니다. 그러니까 추운 겨울도 두렵지 않고 그 추운 겨울도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친구가 곁에 있을 때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기 때문에 삶의 인생의 면역력이 생겨납니다. 강해집니다. 어떤 추위가,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거뜬히 넘어설 수 있는 힘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좋은 친구는 누굽니까? 몸을 움츠리고 그렇게 가만히 있는 나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해줘서 일어나게 하는 친구, 힘있게 하는 친구, 활동하게 하는 친구, 그런 친구가 바로 좋은 친구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좋은 친구가 되시길 바랍니다. 나쁜 친구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곁에 있는, 가까이 있는 가족에게, 또 친구들에게, 교우들에게 우리는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좋은 친구, 예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을 전해주는 좋은 친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전도서 4장 11절 말씀에 지혜자 솔로몬은 말합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했습니다.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동성애자들끼리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서로 이불 속에 누워서 함께 잠을 자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동역자와 또 좋은 친구와 함께 따뜻한 그 온기를 나눌 수 있다면 겨울도 추위도 그 한겨울 한파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에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 인생에 불어닥치는 겨울 한파를 이기려면, 건강하게 넘어서려면 반드시 믿음 안에서 함께 걷는 좋은 친구를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좋은 친구는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친구고, 나를 불쌍히 여기면서 나를 보듬어주고 상처를 싸매어주고 자기의 것을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 베풀어주는 그런 사랑이 있는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힘들 때, 내가 넘어졌을 때, 내가 실패했을 때, 내가 무언가 잘못했을 때, 그래서 내가 어떤 고난을 겪을 때 나를 위해 중보해주며 간절히 기도해주는 그런 친구, 나를 불쌍히 여기며 나의 아픔 속에 함께 다가와줘서 나를 붙들어 세워 일으켜주는 좋은 친구를 만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욥은 고난의 대명사입니다. 인생의 추운 겨울이, 한파가 한순간에 그의 인생에 몰아닥쳤습니다. 그렇게 삶의 고난의 한파가 불어닥쳤을 때 욥은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친구를 찾은 것입니다. 욥기 19장 21절 보시면 나의 친구야 부릅니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치셔서 내가 고난 가운데 이 시련과 역경 가운데 있으니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라고 호소합니다. 왜냐하면 친구들이 위로한다고 찾아왔는데 위로가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 친구들이 욥을 비난합니다. 정죄합니다. 조롱합니다. 판단합니다. 힘들어 지쳐 쓰러져 있는 친구, 그 욥을 더 가슴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욥은 호소하는 겁니다. 나의 친구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다오. 너희는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다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좋은 친구는 어떤 친구입니까? 내가 넘어져 있을 때, 친구가 넘어져 있을 때 그게 인과응보야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죄 지어서 그래, 업보야,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불쌍히 여겨주고 그 상처 난 부분을 싸매어주고 보듬어주는 친구, 그런 친구가 바로 좋은 친구입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나사로에게 좋은 친구셨죠.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도 좋은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 나사로의 좋은 친구이셨는데 친구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우리 친구가 잠들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 말씀 보시면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주변에 주위에 어떤 친구가 이웃이 삶의 역경의 바람을 맞아 고통 가운데 쓰러져 있다면, 또 죽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중보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 하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아픔과 고통 가운데 절망하고 있고 죽음의 문턱에 드리워져 있는 그 친구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서 찾아가줘서 그를 도와줘야 합니다. 그를 살려줘야 합니다. 일으켜줘야 합니다. 이런 좋은 친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절대 만나면 안 되는 친구가 바로 어려움이 있는데, 고난이 있는데 비방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친구입니다. 넘어져서 아파하고 있는 친구를 향해 비웃는 것, 조롱하는 것, 더 공격하는 것, 힘들게 하고 상처를 더하는 건 그런 나쁜 친구입니다. 욥기 16장 20절 말씀 보십시오.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친구가 조롱합니다. 더 큰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구덩이에 빠진 친구, 절망에 빠진 친구, 고통 가운데 있는 친구를 불쌍히 여기고 먼저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건져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명을 살려낸 다음에 뭐라도 해야 되는 것인데 이들은 생명 살릴 생각을 안 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하고 조롱합니다. 내 그럴 줄 알았다. 맞아도 싸다, 싸. 더 얻어 터져야 정신 차리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말을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상심이 되고 더 힘겨워지겠습니까? 공격하고 비방하고 조롱하는 친구는 나쁜 친구입니다. 그런 친구는 절대로 사귀지도 만나지도 말아야 됩니다. 먼저 좋은 친구는 그 구덩이에 빠져서 더럽혀진 몸을 씻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깨끗한 물로, 즉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뿌려서 씻어줘야 합니다. 그럴 때 상처난 부분은 싸매어주고요. 그리고 마음의 아픔도 위로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건전해주고 살려내준 다음에 지혜롭게 시간과 상황을 봐서 충고해 주어야 합니다. 잘못된 행실을 고치도록 바로잡아주는 친구가 좋은 친구입니다. 다윗 그리고 요나단과 같이 말이죠. 자기의 몸과 자기의 생명처럼 친구를 아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살핍니다.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그것을 궁리합니다. 이런 친구가 바로 좋은 친구의 관계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8절 말씀처럼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려니와.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생명,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은 친히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친구는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어줍니다. 생명력을 불어넣어줍니다. 삶의 의욕을 불어넣어줍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좋은 친구가 되어셔서 삶을 통해 믿음의 사람임을 증명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연합의 힘으로 승리하게 합니다. 아멘. 인생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은 영적 싸움이 치열합니다.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이 악한 마귀 대적이 우리를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혼자의 힘으로는 절대로 감당할 수도, 마주할 수도, 싸울 수도 없고, 싸웠다면 반드시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 싸우지 말고 연합해서 싸워야 합니다. 힘을 모아서 뭉쳐서, 그래서 그 결집된 힘으로 마귀의 권세에 견고한 진을 파괴하며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했습니다. 혼자서는 맞설 수 없습니다. 혼자서는 패하게 됩니다. 두 사람이면 그러나 맞설 수 있어요. 힘이 생깁니다. 담대해집니다. 용기가 납니다. 거기다가 세 겹줄이 함께 더 모여진다면 그 동역의 힘은 쉽게 끊어질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12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한 사람으로서는 당해낼 수 없는 공격도 두 사람이면 능히 막아낼 수 있으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했습니다. 맞설 수 있습니다. 능히 막아낼 수 있습니다.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서 싸워 이길 수 있다는 뜻이죠.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연합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모여야 합니다. 그 교회는 교제가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교제가 더 뜨겁게 일어나야 합니다. 코이노니아가 없는 교회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코이노니아가 잘 되는 교회, 교제의 이 줄이 끊어지지 않는 교회는 힘이 생깁니다. 성도가 연합하고 힘을 함께 모을 때 그 힘으로 승리를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연합해야 힘이 납니다. 하나로 뭉칠 때 강력한 힘이 발생해서 맡겨진 사명도 감당할 수 있고 어둠의 권세도 넉넉히 이기는 우리의 승리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좋은 친구가 함께 곁에 있으면 외롭지 않고 고통도, 시련도, 죄악도, 시험도 능히 맞서서 막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30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간이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도와주겠다고 하지만 오히려 실패를 봅니다. 그래서 그 모임에, 공동체 속에, 교회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시편 118편 6절 말씀처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했습니다. 여호와가 내 편에서 나와 함께 하실 때 그 삼겹줄, 세겹줄 신앙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강력한 견고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좋은 친구, 나의 좋은 친구가 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언제나 내 편이 되셔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좋은 친구이신 주님과 한 몸으로 연합하고 동행하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 연합하고 동행할 때 동참하십시오. 그 교제의 자리에서 멀어지지 말고 교제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연합안의 힘, 이 세 겹줄 신앙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동역자 의식, 파트너 의식을 가지고 함께 연합할 때 쉽게 끊어지지 않고 영적인 싸움에서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은 이렇습니다. 전도자, 이 지혜자 솔로몬은 좋은 친구가 함께 곁에 있으면 연합하여 수고할 때 좋은 상을 얻게 된다고 말하죠. 전도서 4장 9절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습니다. 목회자와 연합하십시오. 구역장과 연합하십시오. 믿음의 지체들과 기도하는 지체들과 연합하십시오. 그럴 때 수고하여 연합할 때 좋은 상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의 힘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하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사명 감당하는 일에 동역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처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공동체, 우리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연합의 힘을 누리면서 우리의 주어진 사명도 잘 감당해 나가고 나아가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따뜻한 봄날에 우리 교회가 함께 연합의 힘을 누리며 영적인 싸움의 승리를 누리고 서로에게 따뜻한 예수님의 사랑의 온기를 불어넣어주며 넘어진 성도들,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용기를 북돋고 위로해주며 손으로 잡아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를 맛보고 경험하는 오늘 하루, 또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